하나님 자리를 훔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복음 증거의 기쁨. 오늘도 대만 선교 출발했잖아요. 선교는 기쁨입니다. 또한 또 남아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문제는 신앙생활 할 때 예전처럼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정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기쁨의 눈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정답이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앞달락의 주제는 20절 하반절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한마디로 예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결론적 말씀이 21절인데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모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로막는 장애물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통해서도 우린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 것, 거기에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린 돌로 만든 신상이나 죽은 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하죠. 그런 우리에게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는 건 얘기 무엇입니까? 탐심 제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우리 마음의 우상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탐심, 욕망, 집착, 여기에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한다는 게 뭐예요? 집착이 뭐예요? 우상이 나름 매력적이기 때문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 통해서 이렇게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잖아요. 만물이 또 소생케 되잖아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태양이 좋다고 거기 신성을 부여하고 태양신을 만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사랑, 권력들 이런 거 나름대로 이렇게 다 유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도하게 그걸 갈망하면 그게 우상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좋은 대학 가면 좋겠고, 또 나중에 취업도 하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도 있겠고, 좋은 차 얻고 싶은 마음들 갖고 싶어하는 자체가 성경은 그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탐심은 뭐예요? 그게 지나친 거예요. 너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돼. 나 그건 있어야 돼. 예배 떠나버리고 예배 무시해버리고 청지기 삶을 외면해버리고 그게 탐심이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목매다고 집착을 하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데 그 좋은 건데 그냥 좋은 건데 좋은 것에 존재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우상숭배는 써먹어야 할 것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숭배하는 것이다. 또한 숭배해야 할 대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써먹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써먹고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탐심이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외형은요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든지 고통이든지 모든 건 잠시 지나가는 거고요. 사업이든지 소유든지 이런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적당히 좀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고 키우는 거거든요. 자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저도 학부모로서 이제 제가 알 것 같아요. 저도 제 마음에 그게 있더라고요. 얘 또 초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나. 둘째가 초등학교 가거든요. 괜히 쓸데없는 걱정들, 기도를 맡겨야겠죠. 괜히 저도 모르는, 역시 저도 인간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저도 걱정이 또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믿고 맡겨야겠죠. 괜히 얘 또 학교 폭력 당하면 어떡하나. 학교 가서 괜히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별 쓸데없는 생각들. 날려버려야 돼요. 기도를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내가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거든요. 훨씬 더 사랑하거든요. 그 하나님께 우리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회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회사의 주인이 자기 상관이라 생각하면요 상관 앞에 벌벌 떨게 됩니다. 언제 또 휴가 보내주나, 언제 또 뭐 해주나, 언제 보너스 주나. 회사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상관 통해서 우리 필요한 거 채우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믿으면 어디 가나 당당한 거예요.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고 위에 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뭘 줘보면 합니다. 축복을 줘도 취하지 않는 인생들, 그의 본질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본질이 하나님만 붙드는 거였어요. 취업되고 결혼하고 나서의 모습들, 취업 전에 뜨겁게 기도가 매달리다가 취업 딱 되고 나가지고 응답받고 튀는 사람도 있죠. 응티들.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배우자 딱 만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또 시들시들해져버리고, 그게 우리 신앙의 미천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얻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들. 물론 인간에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거, 다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 이게 파워라는 거예요. 팀 켈러의 말인데, 저것만 있으면 나의 인생도 가치가 생길 거야. 더 중요해질 거야. 안정감 느끼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른 어떤 것에서
얻으려고 할 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게 행복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안정을 누릴 거야. 하나님 주신 행복과 기쁨들을 다른 것을 누리려고 하면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앞에 놓여있는 큰 과제들이 놓여있을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고3 수능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취준생들, 또 앞에 자기의 과제들 큰 프로젝트로 놓여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과제가 다 커 보이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헌신해야 돼요. 앞에 놓이는 과제가 너무 크죠. 우린 크기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 입시 해결해 주십시오. 결혼 해결해 주십시오. 취업 해결해 주십시오. 큰 걸 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함몰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앞에 놓이는 과제가 크면 클수록 더 기도하고 또 어디로 가야 돼요? 헌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하용주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학 기간은 5년으로 생각하래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1년 휴학하고 선교지에 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뭐 단기 선교겠죠. 1년을 그렇게 보내래요. 대부분 대학생들이 이렇게 1년 휴학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놈의 학점 더 올려보려고. 그 여행 다녀오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뭐 토익 점수 딴다고. 근데 하용주 목사님 얘기는 이거예요. 대학 기간 5년 만들고 그 1년을 선교하면서 헌신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직장 갖는 시기가 되잖아요. 직장 갖기 전 1년을 다시 한번 헌신하래요. 최소한 생애 2년간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전 이 하용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중심에 사명을 심으라는 거예요. 대학 기간이 왜 5년이 돼요? 거기 1년간은 사명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 앞두고 있을 때 그 전에 먼저 사명을 심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매몰되지 않거든요. 하용주 목사님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니까 빨리 졸업한다고, 빨리 성공한다고, 빨리 승진한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헌신이 빠져서, 거기에 내가 만든 신, 나의 우상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 사명 붙드십시오. 혹시 뭐 재수 결심하신 분 아직은 없겠지만 결과가 다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혹시 재수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때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이때 청년 섬기는 거예요. 이때 뭐 찬양팀을 섬기든지. 왜요? 제 앞에 놓여있는 대학 입시가 커 보일 때 오히려 그걸 하대하는 거예요. 야, 대학 입시 따위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먼저야. 헌신이 먼저야. 취준생 있습니까? 취준생? 이럴 때 오히려 선교 다니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나에게 직장은 그거는 아래야. 하나님이 먼저야. 오히려 앞에 놓이는 큰 과제가 있을 때 그걸 하대하는 거.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세상의 가치를 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이깁니다. 예배로부터 탐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상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피조물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막강한 영향을 우리에게 행사합니다. 우리를 막 다스리는 우상이 막 절대적인 충성과 숭배를 요구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막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도록 막 부추깁니다. 막 부동산의 욕망 사로잡혀서 젊은이들 중에 막 영끌 해가지고 막 빚지면 종되는데, 빚지면 종되고 또 하나가 빚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환대할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요. 왜냐? 그 빚 갚기 전에는 남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빚지면요, 종되는 것뿐만 아니라 환대의 기회도 놓쳐버려요. 차라리 빚 없이 사는 분들이 오히려 더 환대 잘하던데요. 왜냐하면 빚에 쫓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배우자 자녀에게 막 상처 주고 자기 힘든 것 때문에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쇼핑 즐거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어디만 가면 지름신이 임해가지고 막 찔러버리고, 하루 종일 SNS 사로잡혀서 팔로워가 얼마나 있는지 소중한 시간 소비하면서 낭비하게 되고, 어려운 당한 자들 보내줘도 돌보지도 못하고, 다 우리 연약한 모습들 아닙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미쳤지라고 막 후회하고 탄식하는 모습들.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 주는 거 아닙니다. 뭐 집만 있으면 세상 다 하던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치 이데올로기가 천국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에스겔서 14장 3절 보니까,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우상 숭배하면요 그걸로 안 끝나요. 죄악이 막 들어옵니다. 흘러 들어옵니다. 카일 아일더먼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낳는 큰 죄이다. 우상 숭배 하나가요 다른 것까지 막 죄를 낳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잖아요. 그걸 안 끝나요. 과도하게 막 분노해요. 불의와 쉽게 타협을 합니다. 정직하지 못해요. 뿌리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집착이에요. 욕심이에요.
저도 이렇게 사역자로서 이 말씀 증거하는 기쁨이죠. 황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민 목사님 이번에 뭐 남아서 설교하기 때문에 대만은 못 가지만 민 목사님 제가 네 번에 이번 주 설교 사기 있거든요. 오늘 월 새벽, 오늘 새벽 또 수요일 감시 목사님과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 총 4번 하는데 황 목사님이 저한테 칭찬하시더라고요. 아, 말씀 증거 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아멘이었죠. 아멘. 근데 제가 거기서 마음 한구석에는 대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축복이거든요. 사역자가 말씀 증거하는 게 단상에서 강단에서 말씀 복이겠죠. 또 사역자가 또 어떤 게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영혼을 찾아다니고 신방하는 거 그게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어떤 욕심이 생기면요 신방이 불편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2017년도에 제가 강로사고시 봤거든요. 강로사고시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두꺼운 책을 막 진짜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건데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강로사고시가 다가올 때 공부 이제 많이 해야 되거든요. 떨어지면 진짜 그때 쉽지 않았어요. 또 김한성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시험 보게 되는데 한 명 붙고 한 명 떨어지면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뭐 담임 목사님 막 저한테 동기부여해요. 막 그때 전도사였는데 민전도사 시험 떨어지면 김한성 목사가 민전도사한테 저보다 2살 동생이거든요. 근데 민전도사가 시험 떨어지면 김한성 전도사가 준호아 이럴 거라고 막 내가 선임이다. 선우임 바뀌었다. 그 말에 막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냥 책을 보는데 막 내용이 막 외워지고 막 다 외워지고 내가 끝까지 선임을 지켜야 돼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 결국 시험 앞 다가오는데 신방이 또 잡히잖아요. 또 이렇게 참 근데 그게 불편하더라니까요. 뿌리가 뭐예요? 우상숭배. 그때 제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강무사고시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신방이 불편하네요. 또 그때 뭐 강무사고시 바로 전주 토요일 날 저기 지하철로 한 40-50분 거리에서 또 결혼식을 또 가야 돼요. 안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또 불편한 거예요. 가긴 갔는데 뿌리가 뭐예요? 마음에 그놈의 강로사고시, 그놈의 욕심들. 제가 그때 마음에 이래서 뭐 또 욕심이 사로잡히면 딴 데서 다 안 좋아지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강로사고시 보기 전주에 마음이 쫓기는 마음들 내려놓고 결정타가 뭐였냐면 자기 신방 갔다 오고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작정하고 오늘은 내가 밤을 좀 새면서 공부해야겠다. 토요일 저녁에 바카스를 하나 먹었습니다. 8시쯤인가 9시쯤인가. 그리고 토요일 밤에 한 3, 4시까지 공부 좀 해야겠다 했는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제게 하나님 제게 주신 습관이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 12시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무조건 잠을 청합니다. 왜요? 다음날 주일을 위해서. 저에게 주일 성수는 토요일 밤 12시부터 딱 이제 12시 전에는 다 끝내요. 12시 무조건 잠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공부하다가 공부 좀 더 하려고 하다가 이제 바카스 먹고 다음 이제 신방도 끝났고 이제 공부 좀 더 해야겠다. 요때쯤 시험 공부하자. 11시 59분인가에 계속 밤에 공부하다가 11시 59분 됐는데 좀 있으면 12시잖아요. 59분인데 손에 힘이 풀리면서 갑자기 힘이 풀려요. 펜을 내려놓고 저도 모르게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려놓는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강도사고시 위에 태어난 사람 아니죠.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려놓을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1분간 감사기도 하면서 펜을 내려놓고 딱 12시에 누울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준홍아 착하다. 준홍아 아이고 귀하다. 내가 먼저구나. 저 그때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숭배가 들어오면요 우리는요 다른 게 괜히 불편해져요. 우상숭배가 들어오면요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불의와 쉽게 타협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뿌리가 뭐예요? 우상숭배인데 그게 다른 모든 죄를 낳는 거예요. 그때마다 박살내야 돼요. 십자가로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 우선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닮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거든요.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면 닮아갑니다. 삶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요 우상의 형상으로 병문된다는 거예요. 돈, 권력, 쾌락을 숭배하면 어느 순간 내 얼굴에 그 형상이 드러납니다. 사람 대하는 방식도요 싸늘해요. 인간성이 파괴가 됩니다. 마음의 가치도 못 느낍니다. 옛날에 그 남편 죽인 그 이은혜처럼 이은혜예요. 해 맞죠? 선교가 이은혜가 아니라 이은혜라고 뉴스 있잖아요. 남편 죽여놓고 마음의 가치도 못 느끼고 우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말고 기도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상숭배의 이제 증상인데 우상숭배의 증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루 종일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그리스도를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 생각하면요 온종일 머릿속에서 그놈의 집 생각하고 있고 온종일 머릿속에서 그놈의 자꾸 세상 욕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우상숭배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안 되는 행동을 막 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변명을 합니다. 고3 때 이런 변명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고3이니까 잠깐
이때는 잠깐 교회 안 가고 학원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하면 되겠지. 대학 가서 주님 섬기면 되잖아. 지금도 내가 앞에 취업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때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요때는 딱 그냥 일부 끝나고 집에 가서 공부 좀 하면 되겠지. 막 마음에 변명을 해요. 막 이런 변명 속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네가 그것으로 얻으려면 정직과 친절과 순결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불륜, 과소비, 과도한 빚, 성령 충만했다면 절대 하지 않은 행동들을 막 하게 하는 거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상. 그리고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증상이에요. 그것을 얻지 못할 때 과도하게 괴로워해요. 막 이거 과도하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지금 저기 도원우 목사님이라고 한성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 신학교대 외부 강사분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참 되게 인간미가 있어요.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교육자의 꿈은 남북 통일이 아닙니다. 부교육자의 꿈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부교육자 꿈이래요. 다들 뻥 때렸죠. 근데 그 도원호 목사님이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자기 나이 40살 전에 담임 목사 안 시켜주면 나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막 때렸으면 기도했대요. 물론 그분은 이제 귀엽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과도하게 갔으면 진짜 이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우상숭배 됐겠죠. 근데 그분은 과도하지 않고 되게 귀여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떼쓰면서 기도했더니 39살 12월 그때 담임 목사 딱 부임했대요. 그렇게 때렸으면서 우리 인생에 물론 그분은 그때 안 됐어도 괴로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되면 막 과도하게 괴로워하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이 뭐만 안 되면 자녀가 뭐만 안 되면 이번에 승진 안 되면 막 너무 과도하게 괴로워하고 그 연인끼리 또 안 되면 괜히 과도하게 괴로워하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왜요?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6절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한대요. 우상 섬기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답니다. 가문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장은 우상 따르는 자가 뭐 빨리 성공하는 것 같죠? 똑똑해 보이죠? 그 바보 천치라는 거예요. 우직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자, 미련해 보이지만 미련 곰탱이 같지만 그게 능력이고 특히 선교 기간에도 여전히 어제 제가 화가 난 일이 있어요. 대만 선교 가는 어떤 형제인데 목사님 대만 선교 가니까 새벽 예배 때 사람 별로 없겠네요. 제 속으로 이 마귀 새끼야. 죄송합니다. 화가 나는데 갑자기 많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선교 기간에 함께 중보하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전히 이 자리 지켜가면서 누가 서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자예요. 사람 따라서 오늘 누가 서냐. 옛날 뭐 저한테 연락 온 사람 있어요. 오늘 철야 설교 누가 하냐고. 제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 등신아.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 하냐? 제 속으로 외쳤어요. 물론 오늘 누가 합니다. 문자 보냈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따라서 오늘은 누가 나오니까 열광하고 오늘 누가 나오니까 에이 뭐 대충이나 앉았다 가자. 그 정신 썩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적용입니다. 우상 제거법 먼저는 첫 번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위험성을 알아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보시죠. 불쌍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아담과 하와 속았잖아요. 선악과 먹고 불순종하고 결과가 죽음이잖아요. 결말에 죽음, 헛된 부패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기 속아버리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우상은요. 예수님 마음을 또한 아프게 합니다. 또 성경 통해서 우상 숭배의 결말을 보면 다 비참하잖아요. 그걸 알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주님과 고독의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 기도와 예배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시에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듣고 뛰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자기 증명 위에 살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사람의 인정 구하고 싶은 마음 들어올 때 멈추십시오. 하나님께 가야 돼요. 대만선교 사역할 때도 보면 히어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 히어로들 어디 갔더니 누가 열심히 뛰더라. 인간 히어로 다 사라지고요.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칭찬해 주니 내가 몇 명을 전도해서 코리아 파티 데리고 왔느니 그거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고 선교지 있는 게 기쁨이고 또 이 자리 나와서 충복기도 하는 것이 기쁨이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 부르심의 자리 안에 충성하는 거, 그걸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에 사신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의 그 능력을 배우십시오. 또 유혹이 올 때 혼자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철야 기도하셨던 예수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세상 영광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로 끌려갈지는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그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 자리를 무시하면요, 못 굳었습니다. 어디서도 무시당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요, 그 사람 존중받습니다. 대우받습니다. 리더로 설 것입니다. 영향력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대의 문제는 혼자 있지를 못하죠.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늘 핸드폰이 들려있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막 지배해버리고 분주함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노예같이 끌려가지 마십시오. 기도로 염려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우리 염려가 다가올 때 있잖아요. 염려하다가 그 우상숭배까지 가거든요. 염려가 올 때마다 다 적으십시오. 기도 수첩에 적으시고 다 기도로 바꿔버리십시오. 염려가 많습니까? 기도가 많아질 기회라는 거예요. 찬송가 370장 2절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모든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다 기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염려가 많습니까?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다 바꿔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쏟아붓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면 자기 증명이 아니라 사명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왕좌에 모시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에 천대까지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넘어지고 깨진 분도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기회 주십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회개 기도에 그래서 파워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면서 주님의 왕을 모실 때 역전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 반생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덕자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어머니 남편은 신혼 첫날만 지낸 다음에 집을 떠나갔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이미 아이가 있는 남자였대요. 웬걸. 안타깝게도 아이 가진 그 이덕자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일본 가서 딸 낳고 열심히 살았더래요. 그러던 중에 한 교포 만나서 사랑했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태어난 딸이 이덕자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죽었대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뜻밖의 여자와 어린아이 2명이 찾아왔대요. 남편의 숨겨놓은 가정. 이덕자 선교사님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함께 자란 이덕자 선교사님과 함께 자란 이복 언니는요, 자기의 처지를 불행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정신착란증에 이르렀습니다. 20년간을 이덕자 전도사님을 막 괴롭혔대요. 이후에 이덕자 전도사님은 서울에 가서 일하던 중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도박벽이 있었습니다. 이게 평생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녀는 18년 동안의 세월을 탕자 생활하는 남편을 인내하면서 버텼습니다. 그 와중에 태어난 둘째는 뇌 신경마비를 6년 앓다가 죽었고, 장남은 28년간 정신불열을 앓았습니다. 결국 이덕자 전도사님 자살까지 막 시도했었대요.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오다가 우연히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근데 중요한 건 위로 메시지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부흥사님의 말씀이 갑자기 천둥같이 들려가지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임재하시더래요. 이후에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녀가 기도하면 병자가 막 낫더래요. 막. 그리고 이덕자 전도사님의 마음에는 구령의 열정이 막 타올라가지고 결국 이분 또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교회 개척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후에는 중국 단동으로 건너가서 떡집 차리고 북한 선교 사역하고 선교사로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역. 이제 또 한국으로 또 귀국하셨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왜 이분이 인생이 역전됐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인생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질 때 그녀의 인생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역전이에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지난 나의 죄책감, 잘못 때문에 괴로우신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이 오늘 월요일 새벽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서 일어설 것입니다. 결론, 신앙을 미지근하게 하고 감격을 사라지게 하는 것, 그 안에는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붙들고, 앞에 놓이는 과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바쁘니까 더 기도, 취업 준비하니까 더 예배, 결혼 준비하니까 더 뜨겁게 헌신, 입시 앞에 있으니까 더
헌신하고 내려갈 수 있는 거, 낮아질 수 있는 거, 그래야 앞에 놓은 것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은 날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얻지 못하면 과도하게 막 괴로워하고, 이것만 된다면 그거 안 돼도 사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게 예배자입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